욥기서 21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제목은 악인의 형통입니다. 악인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의인의 형통 내용도 있지만 악인의 형통도 내용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이 생기겠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그 정의롭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이 형통하고 장수하고 득세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두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건강하게 장수를 누리시는 분들을 보시고 또 그들의 세력이 그들이 맞이하는 자녀와 또 자녀의 자녀 가운데에 그 세력을 보는 것도 우리가 경험합니다. 또 그들이 또 걱정에 근심에 쌓이는 것보다는 평안함을 누리는 것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교적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성도인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굉장히 잘 사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적당히 믿고 저 사람들처럼 누릴 거 누리면서 살아가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칭찬받는 욥은 되려 고통 중에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요. 우리가 욥기서를 계속 묵상해 왔으니까 욥이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도 굉장히 의인이라 칭찬받았고 욥기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떠돌던 사단에게 먼저 욥이라는 사람을 아느냐라고 먼저 하나님께서 자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욥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물질은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건강도 아프게 되고 자녀들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돈 많이 벌다가 그 돈 다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건강하다가 우리의 의도하지 않은 어떠한 일로 인해서 건강이 약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벌 받은 겁니까? 우리가 이처럼 이분법적으로 많고 크고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들이 좋다라고 해버리면 하나님의 복은 일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기복적인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라는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잠깐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나의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면 내가 지금 행복하고 기쁨도 내 감정일 수 있지만 호르몬의 분비일 수 있지만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 영혼이 주님을 목도하고 있기에 주님께서 흘려보내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있을 때에 흘려보내주시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어 감사와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물질을 잃어버려도 생명이 잃어버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성도가 절망에 빠질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적의 문은 열릴 줄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는 것이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해야 할 것들을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절망과 불신과 어려움을 토로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송 올릴 것이겠습니까? 다윗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제발 내 마음에 있는 지성소를 살피셔서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서 나를 좀 이해해달라고, 나를 좀 봐달라고, 나의 이 경건을 지켜온 과정들을 하나님께 봐달라고 읍소하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 속에 넘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로 그 문을 열어서 뛰어넘어 가시는, 그래서 그것을 돌파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 교회에서 말하는 형통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 단어는 똑같지만 그 의미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잘 모를 때는요, 사랑이라고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해해주고 나에게 맞춰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해줘서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매를 만나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 내가 조금은 불편하고 내가 조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희생할게, 너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줘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할게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교제를 이어갈 때에나 또 배우자와 평생을 걸어갈 때에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걸 해달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고, 내가 희생할 수 있고, 내가 양보할 수 있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남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실리를 따집니다. 손해보는 거를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희한하죠.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는 결혼율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혼하는 확률도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지 못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요구만 할 수 있는 사랑, 나에게 무언가를 해달라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십시오, 제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맞지만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의 유업을 잃을 자를 허락하신다라고 하셨으니까 맞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조금 더 바뀐다면, 하나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수 있을까요?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 희생의 자리, 십자가의 길을 제가 자처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는 것으로 간다면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멋진 교회가 된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든 전도회에서, 모든 기관에서 이와 같은 내가 먼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처럼 나도 타인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발의 질문에 욥이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 속에 악인이 형통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욥기서 21장 1절 위에 소제를 보시면 욥의 대답, 그래서 1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에 보시면 악인이 형통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의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쓰라린 장면이겠죠. 자기는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악인은, 보시는 것처럼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오히려 절제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분출하고 우리의 어떤 쾌락을 쫓기보다는 스스로 겸비하고 우리는 절제하고 억누르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악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득세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장면입니다. 욥처럼 의로운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또 욥보다 의롭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태평성대를 누리니까 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욥기서에서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욥의 고통을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고 반대로 이겨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그 신뢰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고통을 묵묵히 침묵하며 이겨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잃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인간적인 경험, 내가 이때까지 살아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우리의 논리로서 내가 손해보지 않는 방법들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 모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우리가 비이성적이다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가,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이해와 세상의 지성과 세상의 어떤 그런 정상적인 것들을, 이성적인 것들을 우리가 비이성적인 집단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하신 하나님처럼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하여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와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공동체이고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 힘을 기르셔야 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지성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 지성소가 회복되시기를, 더 견고하게 쌓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로 도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반드시 영적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육적인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방법들로 도전해야 합니다. 제가 아직은 이제 손자뻘, 아들뻘 되는 입장에서 교회에서 교육기관을 진행하다 보면 어른들의 많은 우려를 이제 받습니다. 꼭 해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재정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라는 이제 우려를, 또 권면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한번 재고를 하고 또다시 이제 이것이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겠다, 또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확신이 들면 조심스럽게 또다시 교회의 어른들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보았을 때는 이미 견적이 나와요. 이거 너무 많은 손해가 있는 것 같다. 아이들 몇 명 안 되는데 무슨 이렇게 부서에 많은 예산들을 책정하냐, 이렇게 우려를 표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 보면 그게 맞죠. 더 많은 부서에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세계관에서 보았을 때는 또 전혀 다른 방향으로도 물질이 흘러갈 수 있고 사람들이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해 가느냐, 나에게 좋은 일이 올 때에도,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에도 내가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해석해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럽의 중세 천년이라는 르네상스 시대, 이제 신에 대한 중심, 신본주의 시각에서 인간 중심으로 시각의 전환점이 왔던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을 신에 대입해서 해석했지만 르네상스라는 유럽 중세 천년이 들어오면서부터 사람의 어떤 가능성, 신보다는 살아내는 그 사람에 대한 가능성에 많은 것들을 포커스를 맞추면서 학문, 예술, 문학, 음악 모든 것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인 거죠. 모든 것에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것이 드디어 발생하게 되면서 교회가 약하여져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 중심적인, 다시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모시고 돌파해가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인위적인 힘으로 이 기독교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인위적인 학문과 인위적인 힘으로, 인위적인 것들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로 도전해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도전하고 영적으로 승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점점 육적인 것에 힘이 실리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방식과 그의 방법대로 일을 해결해 가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기억하시죠? 언약궤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이 있었지만 조금 더 그것을 쉽게 가져오고자 도구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언약궤를 대해 손을 댄 사람은 죽게 되고, 다시금 많은 사람들을 더 들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온 사건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가 봤을 때는 답답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요, 이건 남는 장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도 우리는 왜 그의 말씀과 그의 방식과 그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어떻고 내가 저떻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명령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에게 그것을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다.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로 지금 친구들이 지적합니다. 자신의 경험의 입장에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평가하고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 많은데 욥이 사실 이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의롭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욥의 내 친구와 지금 욥을, 우리가 욥기서를 다 아시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그래도 욥이 이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쓰리겠습니까? 나의 지성소로 모르면서, 나의 지성소가 얼마나 깊은지도 모르면서 나에게 와서 훈계하는 자들에 대한 욥의 그 마음이 얼마나 쓰라리야겠는 거죠. 남도 아니고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친구들이 와서 그런 말을 하니까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는 친구들보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 자신의 믿음이, 지성소가 더 하나님께 보시기에 기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래서 맞습니다. 속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해 가고 있고 이겨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와서 7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라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 첫 번째는 장수입니다.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악인 혼자만 잘 되는, 장수하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들의 후손도, 그들의 자녀도, 악인의 자녀와 그 악인의 자녀의 자녀에게도 이와 같이 장수하는 그 놀라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후손들도 잘 되어가고 힘을 얻지요. 9절에 보시면 그들의 집이 평안하다. 두 번째, 악인의 형통 특징 두 번째가 평안하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이것은 악인들이 점점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우니까, 하물며 어떻게까지 풍요롭습니까?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짐승들도 순풍 이 새끼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악인이 장수하는 것도 지금 욥은 괴로운데 그 악인들이 다스리는 짐승들마저도 이 출산에 대한 이 순풍 나와서 새끼를 아주 많이 낳는다는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의를 호소함에도 일순간에는 오히려 악인의 집이 더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아무런 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왜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매가 그들을 위해 임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가 싶지만 그것은 아주 짧은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시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이 누리는 이 땅에서의 100년 아니면 80년,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그들이 긴 시간 동안 평안과 형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한 점도 안 되겠죠. 정말 짧은 그런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죠. 내가 지금 이 땅에서는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품 안에 안기는 것, 이미 우리는 그것이 확정되었고 그 어떠한 것도 그것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판장으로서 이 사람을, 이 의인을 내가 알겠다,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그를 안다, 이미 재판하셔서 땅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취소시킬 존재도 없고 그 은혜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존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서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그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장수하는 거 배가 아픕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게 된 후에 그들의 생명의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았을 때에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있는 형벌 속에 떨어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을 세우는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비록 고통 중에 신음정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 기쁨으로 예배하며 그와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그들의 짐승들도 잘 됩니다. 번성합니다. 11절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12절에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고와 수금, 피리, 이것은요 쾌락을 즐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악인이 악한 돈으로 떵떵거리며 산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없죠. 아프지도 않고 몸도 건강하고 물질도 풍요롭고 이 땅에서는 쾌락을 위해서 쾌락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13절에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하다가 잠깐 사이에 스월에 내려가느니라. 욥의 고백이죠. 이 악인의 형통은 잠깐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움이 모든 것에 대해서 판결하신다라는 겁니다. 14절에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와, 너무 교만하죠. 하나님 제발 나를 떠나소서. 와, 이거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를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는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죠. 이것이 악인들의 고백입니다. 악인들은 스올에 내려가면서도 지옥으로 내려가면서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의 그 장소로 가면서까지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죄인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꾸 나의 추악한 모습을 비추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지 않다. 성령이 자꾸만 내 안에서 양심을 통하여 나의 죄악된 모습을 밝히시니까 그것이 내가 노출되고 싶지 않다.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다.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뭐가 죄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알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를 떠나소서, 진리를 알고 싶지 않습니다. 15절에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악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의 무신론이죠, 무신론. 그래서 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무신론에서 수많은 것들이 파생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없다 하느냐,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즐기지만 그에 대한 심판이 와도 자기들의 입술의 고백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바꾸기 싫은 거죠. 16절과 17절,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끊임없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기서 21장 7절부터 보았던 것은요, 악인의 형통입니다. 특징은 악인이 장수하고 득세하고 평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이 점점 스올로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멀어지는 고통의 장소로 가면서까지 그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싶지 않다. 이것이 악인이 말하고 있는 악인의 고백이고,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의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설령 그러할다 할지라도, 나는 고통 중에 있고 동시에 악인들이 형통을 누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이 흥황하고 그들이 형통하다 할지라도 참된 평안과 형통은 이미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욥은 끝까지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혹 주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삶에서 왜 자꾸 악인이 잘 되지? 왜 자꾸 악인이 장수하고 득세하고 평안하지? 그들이 왜 이렇게 형통한가? 우리 머릿속에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결국 이것은 잠깐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의를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승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은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우리에게 계획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알려주시고 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사단의 권세, 사단의 그 힘에, 사단의 어떤 다스림에, 사단의 유혹에, 목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우리를 정죄할 것은 없습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감사로 예배의 문을 열 수 있는 놀라운 성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거룩한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면서 또다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주여, 그 한마디면 하나님께서 멀리서 계시다가도 내가 있는 이곳에 찾아오셔서 내 상황을 개입하시고 내 상황을 주장해 가시고 내 상황을 다스려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놀라움을 매일매일 누리시고 이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충분히 즐기시고 누리시고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결국 승리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림을 온 몸으로 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 같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문제들을 풀어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패배의 고백들이 아니라 승리의 고백들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